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안에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정배기와 같은 그러한 영적 질병과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지는 귀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다시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디옥을 떠나 바울의 일행은 이고니오 그리고 루스드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 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때에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항상 주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낙심될 일이 많이 있고, 또한 오해받은 일들이 많이 있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질병과 원하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과 원하지 않는 상해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가장 안진뱅이의 인생을 살았던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안진뱅이가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바울 일행이 그 안진뱅이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치지 않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진뱅이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가 될 것 같은 믿음, 이것이 바로 안진뱅이가 가졌던 믿음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곧 생명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너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의 운명이야. 너의 운명.
그래서 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운면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만히 보면 기독교 외에는 어떤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냐 가만히 훑어보면요, 운명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운명론적인. 이것이 무엇을 하냐면 사단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운명론적인 그런 마음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어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향이 없고 어떤 기적을 어떻게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이걸밖에 안 돼 라는 하나의 어떤 사상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이것을 통하여서 종교화돼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 카스트되죠. 카스트. 인도는 아주 수많은 인구들이 차렸어요. 거기에서 종교적인 어떤 시발점과 종교적인 어떤 철학들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장소이자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그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운명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왕의 후손은 왕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신하의 직분들은 신하로 살아가게 되고 어떤 농부들만 살아가게 되고 어떤 하층민들은 그 가난한 부분 안에서 자기의 일거리를 찾아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가장 하층민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아주 민생적인 어떤 민중적인 항쟁을 통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바로 50년대였습니다. 50년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일을 이끌고 있던 하층미의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모색해 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부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집단화되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순식간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 운동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어떻게요? 일찌감치 아주 단명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인도에서 기독교가 부흥의 일세가 다시 다 무너지게 되고 다시 자기들의 종교 힌두교로 개종하면 다시 들어가면서 그냥 그것이 그래 우리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자기들의 계층 안에서만 거기 안에서만 생활해서 연념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들의 계층을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계층 안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그것이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인구 안에 있는 커다란 인도라는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것만이 인도라는 큰 어떤 국가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힌두교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숙면론적으로 다시 붙잡고 가고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것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은 뭐냐면 사단의 어떤 사상은 뭐냐면 운명론적으로 빠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숙면론적으로 빠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찍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숙명론적에서 어떤 조금씩 인본주의, 곧 인간의 삶의 문제로 하나씩 해나가는 이 부분 속에서 바로 불교의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유교의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개신교의 과정을 겪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안에서 가장 열망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할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살아가는 인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에 하나님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부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된 걸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육체적인 모든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안진뱅에게 명령합니다. 큰 소리로 명령.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함께 만났을 때에 어떻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두 종류가 있었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그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에 서는 자가 구별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숙명적으로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사람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일한 사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의 사건들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있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삶이 나누어져 있는 것뿐이지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원에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너는 가난하게 살 사람, 당신은 부하게 살 사람, 이렇게 나눠진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선한 믿음의 결단력을 하나님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서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미 심판을 받는 자였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난 믿음의 결단력이 사라지고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해.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람들을 해야 할까?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믿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아직과 자기의 고집과 경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에게 주실 그 상금과 위로와 축복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 함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우리의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지역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이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이고니온 이 지역의 그 말언의 뜻은 뭐냐면 양의 가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가슴.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의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역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처럼 이 지역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데 특별하게도 양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양의 어떤 문과 양의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양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이 소아시아 중심에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로 지중해 연안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에 이 지중해라는 것이 뭐냐요? 바로 가운데 이렇게 이 세계의 어떻게요? 가장 중심된 어떻게요? 바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된 바다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만들고 그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가장 연약한 히브리인들을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또한 지형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적이 임하는 곳은 어느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곳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안전뱅이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는 곳,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뭐예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깨닫지 없었다면,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왔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바람을 이용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놀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어릴 때, 저희 어린 시대 가운데 지금도 공공원 가면 어떤 공원에 가서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연 날리기. 연을 날리면 바로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연이 잘 이용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떤 영적인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단 1초라도, 단 1m라도 순종하며 행동이 나타나며, 그 행동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쁨으로 나타나고, 내 마음의 삶의 변화가 바꿔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딱 0.3초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뀐다고 어떤 심리학자, 감사의 생활의 모델에서 그런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이 짤막한 긍정의 생각, 이 짤막한 내 믿음의 생각, 내 짤막한 믿음의 어떤 일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에이, 하나님. 가능해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니, 믿음으로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홍해를 갈라요. 가르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잠깐 0.3초만 해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하루가 아주 뜻깊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의 지옥인의 줄 믿습니다. 0.3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 심령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영원히 너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마지막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줘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을 등에서 먼저 건너라. 그랬더니 그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네? 여럿이에요. 최소 4명 정도 될 거예요. 네? 언약궤를 들고 가네요. 물을 요단강을 발을 딱 건지는 순간 요단강이 어떻게요? 갈라지면서 마르기 시작했다. 마르기 시작했다. 믿음의 한 발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꿈은 상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네? 삶의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이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는 전 민족이에요. 12지파. 12지파가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들내지 말라는 것은 잔소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성막을 돌 때 하루에는 한 바퀴에 이튿날에 2바퀴 해서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절제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길을 걷도록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들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똑같이 한 소리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 열망하는 하나님 믿음으로 소리를 외쳤더니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자들의 삶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있어야 내 이웃의 내 환경이 믿음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지,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 환경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의 삶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더니 바로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적을 이룰 만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안전매에 같은 환경이 빠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요. 경청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안정비행과 같은 환경이 있거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봉사와 섬김과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